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열매들을 맺는가, 그 9가지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농부가요, 자, 밭에 묘종을 심을 때는 자, 왜 심어요? 그에 걸맞는 소출, 그에 걸맞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묘종을 심습니다. 자, 그래서 묘종이 주인의 뜻대로 풍성히 열매를 맺게 되면 그것은 농부의 기쁨이 됩니다. 이렇게 너희가 정말 수고하고 열매를 맺었구나. 그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심었는데 아무 열매가 없다면, 심었는데 그냥 쭉정이만 올라온다면 어떻게 됐어요? 농부의 입장에서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만 버리게 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다니 하면서 농부는 탄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무엇을 심어 주셨어요? 성령을 심어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심으신 것은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심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면 그것은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자랑이 될 겁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종처럼 마지막 날에는 그 달란트까지 빼앗기게 되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요, 우리 가운데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성령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사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지 못하게 만드는 거, 방해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은요, 육체의 욕심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게 되는 거예요. 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거슬러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육체의 소욕은 반대로 하고 해요. 그래서 이 둘이 항상 대적을 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처럼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나타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고자 하는데 거기에 방해거리가 뭐라고요? 바로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이 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이란 무엇이냐? 자, 육체에 원하는 바가 뭐냐?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이 아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이에요. 자, 그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육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는 것,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육체의 소욕이에요. 육체의 정욕이에요. 이 육체의 정욕들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각종 죄악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근본적인 이 육체의 소욕, 여러분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이 많을 거예요. 뭐 간음하는 것도 있고,
뭐 음란도 있고 시기 질투, 뭐 살인, 뭐 각종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의 가장 근본 동기는 뭐라고요? 육체의 소욕이고, 그것은 곧 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왜냐?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인간의 탐심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안에 수많은 죄악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채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 대신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된다면, 성령의 소욕은 뭐예요? 곧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는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맺혀지게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변화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뭐예요? 이제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던 삶이 아닌 이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새 피조물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 안에 변화된 삶으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있느냐 아니냐를 무엇로 증거되느냐? 바로 내 안에 성령의 열매로, 내 안에 자리 잡은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의 헛된 것으로, 내 육체의 소욕으로, 그것으로 우리는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옛사람,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 안에는 뭐가 일어나요? 늘 항시 뭐가 일어나느냐? 늘 시기가 일어나요. 분냄이 일어나요. 늘 다툼이 일어나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 안에는 참 만족의 삶, 참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살게 돼요. 하지만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왜 이렇게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늘 이렇게 끊이지 않는가? 말씀드렸듯이 육체의 소욕은 무엇을 중심으로 사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중심으로 사는 삶이에요. 나를 주인으로, 나를 왕으로 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다른 이들은 다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왕이니까 다른 이들은 다 뭐 해야 돼요? 다 신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낮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의 종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런데도 내가 내 주위의 사람들을 보는데 이 사람들이 내 뜻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돼.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잘 돼. 그러면은 내 안에 뭐가 일어나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인데, 내가 주인공인데 왜 저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왜 저 사람이 잘 돼? 하면서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요? 바로 이 투기, 시기, 질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반드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럼으로써 늘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령의 소욕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삶이에요. 자, 그래서 그 사람 안에는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것처럼 나도 어떻게 삶을 살게 돼요? 다른 이들을 높이며 다른 이들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지체, 그래서 다른 이들의 어려움들을 대신 감당해주고,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요, 서로 짐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대신 다른 이들, 형제들의 짐을 대신 짊어짐으로써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대신 감당하는 거예요. 분명 우리에게는요,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있어요. 인격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이들이 있어요. 그들의 연약함을 누가요? 우리 먼저 된 성령의 사람들이 그들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져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다른 이들을 자기의 목숨으로 다른 이들을 많은 사람들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이냐? 다른 이들을 위해서 다른 이들의 어려움을 대신 감당하며 섬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인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처럼 예수님도요, 자신의 목숨을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한 대속물로 주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른 이들을 이처럼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섬김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중에 연약한 지체들,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운 지체들, 그런 이들과 함께하며 그런 이들을 세워주고 그런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지체 중에, 우리 형제 자매 중에 누가 범죄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서 죄의 길로 쉽게 빠져나갔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자, 죄를 지었으니까 나랑 상관없어 하고 딱 끊어버려요? 그게 아니에요. 범죄한 이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연약함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들이 믿음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그들을 바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범죄한 형제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인내하며 섬겨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형제들 중에 누가 하나가 지금 범죄했어요. 육체의 소욕에 빠졌어요. 범죄했어요. 자, 그때 신령한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신령한 우리가 그 육체의 범죄에 같이 동참하는 게 아니라, 자, 육체의 그 범죄로 인해서 그 믿음의 연약함으로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활하는 그런 그들을 보면서 같이 그렇게 육체의 소욕으로 맞대응할 게 아니라 신령한 너희는 어떻게 해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 잡아주어라. 그럼으로써 그들을 바로 인도해 주어라. 이렇게 지금 우리 가운데 권면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누군가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잘못을 하고 우리 가운데 실수를 하면 우리는 당장 어떻게 반응해요? 자, 성령의 역사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육체의 소욕으로 우리도 똑같이 정죄하고 험담하고 같이 다투고 시기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건요, 육체의 소욕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렇게 형제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죄에 빠질 때 우리는 그런 형제의 연약함을 우리가 이해해주고 그리고 용서해주고
그럼으로써 그가 거기 서 있는 그 죄악의 자리에서 다시금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섬겨주고 도와주어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형제 자매의 짐을 대신 짊어짐으로써 우리는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 자기의 짐이 어떤 짐이에요? 자,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대신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바로 세워주는 그 짐을 우리가 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자, 육체의 소욕은요, 늘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이제는 다른 이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감당하며 그들을 세워주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만약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요, 자,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게 되냐면 늘 뭐예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내가 주인이 되어야 돼요. 내가 왕이 되어야 돼요. 내가 스포트라이트, 내가 주목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자, 다른 이들이 어떻게 더 잘 되나? 다른 이들이 막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대적인 비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나와 남을 막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겨요. 나는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왜 저 사람이 더 잘 되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맨날 이 모양 이 꼴이야? 자, 그래 저런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왜 저런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왜 그러는 거야? 그거는 뭐예요? 그건 뭐에 따른 거예요? 그거는요, 육체의 소욕을 따랐을 때 생기는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같은 신학교를 나왔는데, 자, 우리 교회 같이 연약한 지체를 저는 이게 교회를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동기들 복사들도 보면 막 큰 교회, 좀 대형 교회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뭐 신학교 때는 제가 공부를 더 잘했거든요. 저는 신학교 때 정말 탁월하게 공부했습니다. 뭐 사모도 있지만 학교에서 유명할 정도였어요. 교수님 사이에서도 인정받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탁월하게 했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정직하게 공부했고 신뢰 있게 공부했어요. 교수님들이 다 교수감이라고 말할 정도였어.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형편에 보면요, 우리는 지금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저와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보면 다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가 되고, 그런데 보면 그럼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례비도 넉넉히 받고 이렇게 생활에 부족함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뭐가 생겨야 돼요?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 내가 이 작은 교회에서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만 불평이 생기게 돼요. 자, 그러면 그건 뭐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누구 부인은 그렇게 성격 좋고 예쁜데 왜 내 부인은 이 모양이냐? 누구 남편은 막 돌도 잘 보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요, 문제가 생겨. 그건 다 뭐에 따른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상대방을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나를 평가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각자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거기 우리 가운데 심어 두셨어요. 자, 그리고 그 자리에서 너는 그 사역을 감당하라,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우리 가운데 그 자리에 꽂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 여기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구하며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는요, 나에게 주어진 이 자리, 나에게 주어진 이 사역의 자리, 가정의 자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 앞에 충성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우리는 만족하는 거예요. 말 안 듣고 괴팍스러운 남편, 그 남편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의 법을 따라 내가 내 도리를 다하며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야지 하는 것으로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자랑거리가 남에게 있잖아요.
왜 저 사람, 왜 저 사람, 저런 사람의 남편은 저렇게 좋은데 왜 내 남편은 이 모양이야?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 주님께서 이 어려움과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를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자기의 일을 살펴봐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남에게 있지 않다. 남들과 비교해서 자랑할 것이 아니다. 내게, 자기에게, 나에게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구나. 그 은혜를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면서 또 성령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것을 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오늘도 심는 거예요. 어떻게 심어요? 심는 거예요? 연약한 지체들의 믿음을 우리가 대신 감당해주고 대신 짊으로써 우리는 또 한 번 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심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심고 심었을 때 우리 가운데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풍성한 생명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어떻게 돼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심는 게 뭐예요? 바로 다른 이들, 연약한 이들의 그 믿음을 대신 짊어지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고, 자, 못난 남편, 저 부족한 부인, 그들을 위해 대신 기도해주고 대신 하나님 그 연약함을 내가 대신 감당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부터는 풍성한 생명을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요, 날마다 바로 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이렇게 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서 오늘도 섬겨주고 희생해주고 용서해주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남들의 연약함 짐을 짊어지고 그렇게 심는 자는, 그래서 남들의 부족한 점, 남들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이요 내 부족함으로 받아들여 대신 기도해주고 그렇게 섬겨주는 자는요, 반드시 언젠가는 반드시 그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한 풍성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연약한 이들의 믿음을 대신 감당하고 대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그렇게 성령으로 심는 자가 되어서 그럼으로써 그 추수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어떻게 해요? 거두리라.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희생하며 섬겨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그것이, 그 대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나타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망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배우자, 자식, 직장 상사, 부모, 자,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섬겨주며 용서하며 사랑해 줄 때, 그럼으로써 대신 짊어져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셨듯이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대신 그 짐을 질 때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심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심음의 열매가 언젠가는 반드시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인내함으로써 바로 이 사명, 주께서 맡기신 이 사명,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참된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지게 되었을 때, 그래서 남들에게는 없는 고난이 나에게만 있다라고 그렇게 여겨지게 될 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도록 우리를 그 자리에 두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자, 오늘도요,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면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붙드시어 오늘 우리 맡은 그 각자의 자리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겨나가시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